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되면 항상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요. 아직 60대 이상 돼서 부모님 중에 양가 어르신 중에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60대 이상 한번 손들어 볼까요? 부모님 한 분이라도. 예, 내리세요. 예,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래요. 저 생존해 계시기만 해도 그런 마음이 있지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째 줄 어린이 주일로,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부모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부모님께 존경을 다하고 또 하나님 잘 섬기기를 결단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런데 설교가 다윗의 유언, 그래요. 왠지 서글픈 제목 같지요. 어버이날 참 건강하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지 왜 유언 말씀을 전하는가? 죽을 날이 임박할 때 하신 말씀을 왜 오늘 전하는가? 여러분, 죽을 날이 임박해서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당부하는 그 명령 권고가 어찌 보면 다윗이 살아 생전에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고 또 했을 겁니다. 그래도 또 마지막에 또 당부하는 유언으로 남겼다고 봅니다. 언제까지나 부모님이 여러분들 곁에 있을 수가 없지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죽음이 없는 것처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세상 욕심이 많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 형제 이웃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자기와는 죽음이 전혀 상관없는 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 많아요. 근데 다윗은 분명히 알지요.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은 누굽니까? 어느 누구라도 다 죽을 날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이 임박한 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게 당부한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죽음이 있다는 걸 알지만 진정 죽음을 준비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 죽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한 삶,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지. 언제까지나 내 곁에 계신 부모님이 아니고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살아생전에 효도를 다해야 된다는 말이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부탁합니다.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요즘엔 대장부라는 말 잘 안 합니다. 그냥 상남자 그럴까요? 상남자. 대장부가 되라.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웬만한 일 갖추면 울지 않고 담대하라고 뭐 사내 대장부가 이러느냐고 그랬던 말을 많이. 사내 대장부. 북한에서는 남자 대장부. 그런데 이 대장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주 건장하고 씩씩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의 용모를 보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젊고 용모가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젊고 얼굴이 붉고 아주 홍한 소년, 아름다웠다는 남자에게 표현을 쓴다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꽃미남, 꽃미남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꽃미남인데 여성스러운 꽃미남이 아니라 생김새는 꽃미남이어도 아주 용기 있는 건장하고 씩씩한 사내 대장부가 바로 다윗입니다.
남자답게 생긴 모습으로 남자다운 것도 괜찮고 꽃미남이라 할지라도 산의 대장부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남자, 산의 대장부가 되라는 말이 너 태권도도 배우고 검도도 배우고 열심히 단련해서 헬스도 하고 근육 단련해가지고 남자처럼 멋지게 해봐. 이런 뜻이라기보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험한 세상 용기 있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너는 대장부답게 살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너는 대장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실패할 날도 있고 낙담할 날도 있지만 그럴 때 낙담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대장부가 될 수 있다. 성품적으로 이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힘써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키우라는 겁니다. 힘쓰라는 거예요. 힘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어려서부터도 남달랐어요. 그에게 대단한 힘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골리앗 대장 앞에서 섰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터에 보내달라고 할 때 사울 왕은 내 어린 소년이 어떻게 나가겠느냐 그러죠. 다들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울 왕이 옷을 입혀보고 군복을 입히고 칼을 주고 그래도 노투구를 쓰고 맞질 않아요. 거북스러워. 사양하고 나아가죠. 그 나갈 때 사울 왕을 설득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내가 양무리를 칠 때 사자나 곰이 내 양을 물어 달아날 때 그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 양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용기 있어서 사자를 죽이고 곰을 그래서 건져낸 게 아니라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보호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골리앗 대장 앞에서도 나를 보호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골리앗 대장이 나왔잖아요. 호령호령합니다. 이스라엘 편 군대는 어느 누구 하나 나설 사람이 없어요. 대표로 싸우자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1대1로 싸워서 이기면은 그 편이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아무도 없어요. 다윗이 나가잖아요.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5개 들고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말씀은 막 그냥 가슴이 그냥 뛰어요. 이런 말씀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런데 성경 말씀 여러분들 읽다 보면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아요. 골리앗과 1대1로 싸우는구나 하지만 골리앗 대장이 어떻게 다윗 앞에 나섰냐면 블레셋 사람의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방패든 사람들 몇인지 앞에 세우고 나왔다는 겁니다. 오로지 골리앗을 공격할 길은 이마밖에 없어요. 이마. 앞에서는 방패든 사람들이 보호해 주는 싸움이에요. 그런 싸움에서 그 물매를 던지니까 여러분 곰을 쫓고 사자를 쫓았던 실력이 그때도 발휘됐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물매를 운전하셔가지고 탁 날아가는데 정확히 골리앗 대장의 이마에 박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앞에 방패든 사람이 있었구나.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오로지 보이는 것은 이마 한 곳. 그곳을 정확히 맞춰서 쓰러뜨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함께 하신 것을 보고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고 그러기에 솔로몬 아들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 의지해라. 그러면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소원이 그걸 거예요. 이 험한 세상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내게 가장 효도하는 길이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상 있습니까? 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신 사실을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너희에게 당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징계를 다 지켜라.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형통할지라.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지만, 사실상 너는 내 아들, 내가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한다. 내 왕으로서의 치리하는 길 하나님이 형통케 하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열정 대단합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복을 생각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만 해도 그건 제일 큰 믿음이고, 아니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러면 내가 복 받는다는 그것만이라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여러분 복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내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지도해 주신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유언이고, 그렇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이렇게 살라는 것보다 살아생전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의 자녀들을 보는 부모님의 그 행복함이 얼마나 클까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내 자식, 내 손주, 나의 사위 며느리 너무너무 고맙다. 그 이상 효도가 뭡니까? 물론 다윗은 인간적으로 한 아들로서의 효도도 다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도했다고 하는 것은 잘 나와 있지 않지만은 유추해서 보건대 그래. 말씀을 상고할 때. 예를 들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새의 집을 찾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사울 왕 대신 다른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새의 아들 중에서 세우겠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요. 보낼 때 그 집에 가면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에게 기름 부어 그가 내가 택한 자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집 아들 중에 세우겠다. 너는 가서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니 아들 다 불러서 오게 해라. 그래서 아들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내 앞에 한 명씩 지나가게 해라. 제일 먼저 장자 엘리압이 지나가요. 기름을 딱 부으려고 했더니 너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히 준수하고 그래서 부으려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아비나답 지나가 아니라는 너. 셋째 아들 삼마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 아들 다 지나가는데 그 7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 또 누구 없느냐 그랬더니 막내 8번째 아들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도 양을 함께 지키다가 불리움 받아서 왔겠지 않습니까? 좋은 자리 같았어요. 다윗도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막내 아들 양은 형들에게 떼를 쓰면서 나도 가야지 왜 나더러 양 지키라고 하냐. 아버지가 그랬어. 너는 양 지키고 우리가 갈게. 여러분 아버지가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왜 막내인 나를 이렇게 양을 치게 하고 형들은 다 지금 집에서 오라고 한다고 가고만. 그런데 원망하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은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아들, 원망하지 않는 아들. 오늘 못난 자식은 그 못난 자식이 되길 원치 않지만 부모님들이 부모를 원망하고 낙담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못난 자식들. 하나님을 섬겨 믿음으로 용기를 내야 됩니다. 왜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사야 45장에 보면
질그릇과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질그릇 조각 같은 너희가 토기장이에게 무엇 왈가왈부 말 필요가 있느냐? 조물주 되신 하나님께 뭐 항의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아버지 왜 나를 낳았어? 어머니 왜 나를 이렇게 낳아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원망하는 자식이 있다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구경하고 아름다운 꽃을 보고 이 멋진 광경을 경험하게 해서 감사한 그 행복감보다도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이 있어요. 그만도 감격이에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은 다윗.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점점 키워가는데 형통한 길은 아닙니다. 어려워요. 사울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녀석을 살아두어 남겼다가는 내 왕위가 위태롭고 내 자식을 요나당을 왕위에 물려줘야 될 텐데 안 되지. 그러면서 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충복 다윗을 죽이고자 하지 않습니까? 창을 던지고 자객을 보내고 여러 번 죽을 뻔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보호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어찌 보면 사울 왕의 딸 미갈이 아내잖아요. 즉 사위가 다윗인데도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욕심의 야망에 이렇게 눈이 어두워요. 다윗은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키웁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의 개국공신들을 붙여주시는데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옛날 성경에는 비류들이라고 그랬어요. 원통한 자, 참 억울한 자, 가난한 자, 참 무지랭이 같은 이들을 400여 명을 처음에 붙여주고 나중에 600여 명이 되는데 이 400여 명들과 함께 도망 다녀야 돼요. 혼자 몸도 힘드는데 자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요. 사울 왕국에서 편안하게 지내길 원치 않고 다윗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둘람 굴에서 피해 있을 때 노베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다윗의 아버지나 형제들도 지금 위태로워요. 그래서 아들 다윗에게로 갑니다.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이 안전하겠다 했겠지요. 다윗은 혼자 몸과 400여 명 비류들과 함께 자신도 추스르기 어려울 때에 그 부모를 박대하지 않고 그 아버지를 박대하지 않고 형제들을 모른다 하지 않고 모압으로 가요. 모압 이방 나라 이방 지역으로 피신을 해서 내가 요새 있기까지 내 아버지와 형제들을 좀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모압 왕에게. 어떻게 이방 나라 왕이 그렇게 보호해 주었을까? 아마 다윗에게 지혜로운 설득력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요 대단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제 생각엔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 애할머니 아니 우리 그러니까 그 증조부지요. 애할머니가 증조 할머니가 모압 출신입니다. 내 아버지는 이세고 할아버지는 오벳이고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인데 그 증조 할아버지의 부인 룻이 모압 여인입니다. 저도 모압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하여간 모압 증조 할머니가 모압 출신입니다. 이러면서 설득하죠. 그래도 모압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건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효성스러운 자식입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부모를 홀대하지 마세요. 핑계입니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옛날 우리 어른들 보면 손톱이 거의 우리 손톱의 반토막이에요. 그 손톱을 뭐라고 그러니 우렁손톱이라고. 우렁손톱. 우렁. 이해가 하세요? 너무너무 많이 일을 해서 닳고 닳아가지고 손톱이 반밖에 안 되는 그런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참 많았습니다. 우렁손톱. 그렇게 고생하신 어르신들 최선을 다해서 효도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분명 효자의 자식의 효자가 납니다.
여러분, 효도 받으려고가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또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는 길인데 내가 부모님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자손손 정말 복된 효손들을 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식이 없습니까? 제가 이런 때가 되면 좀 마음이 안타깝지만은 자식이 없고 앞으로 결혼 안 해서 자식이 없을 그런 젊은이들도 있겠지만 믿음의 자녀를 많이 낳으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세요. 아들 이상으로 길러보세요.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